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재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떠여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찬미하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강한 창공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그의 권능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유대하심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라. 숨쉬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우아떼 도미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가 이 여동의 사람을 구하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주된 분이 나에게 선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그니피카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린이 또 청소년부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고창경 집사님의 동생이신 분도 함께 오늘 성탄절 예배 자리하셨고요. 또 미국에서 또 자녀의 집을 방문하신 뒤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오랜만에 희수 지원 부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에서 우리 지선자매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채원이 2층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안수경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함께 성탄절 예배 드리신 집사님 같아요. 네,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시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런 하늘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동쪽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해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야. 큰 왕이 태어난 것 같아.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이죠. 무섭기도 하고 정말 가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 왕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여기 있겠지 하고 온 것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왕 헤롯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했고 화를 냈습니다. 왕궁은 축하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높은 문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집, 그리고 조용히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잠시 멈추어 섰을지도 모르죠. 정말 이 아기가 우리가 찾던 왕일까?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선물을 꺼냅니다. 첫 번째 선물은 황금이었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가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참된 왕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높은 궁전에 있지 않아도 이 아기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아플 때 사용하거나 죽음을 준비할 때 쓰이던 향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가 언젠가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바뀝니다. 왕궁도 아니고 도시도 아닙니다. 어두운 밤 조용한 들판입니다. 그곳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옷도 늘 더러웠고 밤에 일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너무 놀라서 겁을 먹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사는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찾기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있다. 목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일 끝내고 가자, 준비 좀 하고 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목자들이 본 것은 정말 평범한 아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목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 아기구나.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셨기 때문에 목자들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목자들은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약한 아기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멋지게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큰 궁전, 많은 사람들, 화려한 축하 속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을 거예요. 왕궁에는 문이 있습니다. 경비도 있고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구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와도 돼. 그냥 와도 돼.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더 착해지면, 기도를 더 잘하게 되면, 신앙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고 싶니? 그럼 그냥 와. 동방박사처럼 멀리 있는 사람도, 목자처럼 바쁜 하루를 사는 사람도, 어린이도 어른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곁을 내주셨고,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가 다가오는 것도, 외국인이 찾아오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곁을 내주고 있나요?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 가족 외에 또 누구에게 곁을 내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이웃 위에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참 평화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평화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참 평화를 허락하시고 세계의 참 평화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루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좀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 이 세상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탄생하신 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은 목자들 같이 이 시간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별을 보고 찾아와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경배와 주님께 드리는 황금, 유향, 몰약의 예물을 받으시고 온누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